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라 서서 전하라라고 20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0절 말씀의 동사들로 지어봤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꼭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진정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를 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은 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 초대교회의 목적과 합당한 것인지,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의 방법론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바로 그 방법론과 동일한지 우리들이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의 항해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로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껴나가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이끌다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신앙이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들의 그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본질에 맞는 삶을 살기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태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고, 또 그 교회의 목적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성령 충만함인 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교회라고 얘기하죠. 서방교회라고 얘기하죠. 서방교회의 가장 신학적인 기반을 허락한 우리 어구스투스라는 사람의 신학에 의해서도 성령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 성령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일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펠로우십. 또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품어나가고 사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일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한 주님 가운데 한 성령으로 또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며 한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함께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도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펼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 확연하고 세상의 그런 자연적인 법칙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도 핍박받습니다. 성령 받은 자도 감옥에 갑니다. 성령 받은 자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요. 성령 받은 자도 고난 가운데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어온 성경의 내용들을 봤을 때 성령 충만했던 그들,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주신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열렬히 달려갔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핍박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핍박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이익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위협이 되고 또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오늘 사도들이 또 놀라운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일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에 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또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부의 부패도 있더라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도 있어요. 그 내부의 부패,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부패에도 동일한 그런 케미스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도 진리에 관심이 없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죄악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내부의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악이었었어요. 그들의 악 또한 뭔가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신생 교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그 교회가 더 그 죄악으로 인해 썩어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제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전에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제발 거짓말해도 좋으니 재산의 절반을 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금방 임박하게 돌아오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오순절날 모였지만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5천 명이 넘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또 그들의 삶을 교회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어려움들을 서로가 안아주기 위해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서 그가 추앙받고 그의 리더십이 굳혀지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나왔던 행위가 아닌 그 헌금은 바로 기득권, 그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자신들도 약간의 절반의 헌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교회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던데 뭘 하신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재정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재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 돈이 없으면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강가에서 드리면 됩니다. 또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저희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헌금이 아니라 그런 헌금을 하는 여러분의 태도,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지닌 성도의 헌신이 필요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재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그 재정이 없어서 행여 강가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그 상황 가운데서 보면 헌금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는 것으로서 그가 사두개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이 그 교회 내에서의 기득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전 재산을 다 하는 것으로서도 기득권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그렇듯 많은 헌금을 하다가 그 기득권이 얻기 위해서 헌금을 멈추는 분, 전혀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런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헌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태도에 대한 사건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헌금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각양의 모습으로 섬길 때 청지기로서 은사에 합당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섬김인지, 아니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또한 저 또한 뭐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헌금을 안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더라도 기득권을 위한 헌금이라면 죽습니다. 또 헌금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을 안 하는 것을 기득권을 위해서 헌금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설교자를 포함한 목사의 그런 직분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저의 기득권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전 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진정 설교자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늘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기득권도, 목사의 기득권, 또 성도의 기득권, 그 누구의 기득권도 아닌 오직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될 수 있는, 인정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우리 또한 진정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써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외부의 기득권을 얻기 위한 핍박과 또 내부의 기득권을 얻기 위한 부패,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 구해주시고 또 부패되지 않도록 그 부패의 원인을 제해 주신, 정결케 해주신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본문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찬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에 누가 헌금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런 어수선함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일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또 더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핍박이 있었지만 또한 내부적인 부패에 대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또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사용했습니다. 오늘 포함되는 단어 가운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같은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담고 있는 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헬란 말인데요, 사인 포스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사인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일이 뭐냐 하면 이들이 초대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모든 기적이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공적인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인된 모습 중에 하나가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잘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밤낮 모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단 모여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모이는지 또 어떻게 모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모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고요. 또한 이전에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간 곳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토록 자신들이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때 핍박받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그 핍박의 장소 가운데서 한번 끌려간 적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들을 비록 머지않아 똑같은 핍박이 반복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는 거예요. 편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화장지가 풀리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은 성령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핍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핍박의 길도 고난의 길도 고통의 길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모습을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결단이 어떻는지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13절 앞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왜 끼어들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들이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서 열심히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선교를 꿈꾸고 있는 이들 모임 가운데 다른 이들은 함부로 또 감히 그 모임에 끼지 못했더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껴야 될 사람들이 얼마든지 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의 행각은 안 믿는 자들은 근처에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또 한번 믿어볼까 한 사람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이 자리에 잘못 꼈을 때 틀림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자리예요. 또한 믿는 자라 하더라도, 믿어볼 거가 아니라 믿는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헌금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솔로몬의 행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곳에 함부로 다른 이들은 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소개했던 책 중에서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한 사람이 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의 큰 문제는 팬클럽이라는 겁니다. 예수 팬클럽이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좋을 땐 쫓아다닙니다. 어려워질 때는 외면해요.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거저 제자가 됐지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저자가 나이키 같은 데에서 Just Do It 모토, 또 BMW 같은 데에서는 Building Ultimate Driving Machine 이렇듯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모토가 있는데 기독교의 모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온전한 교회가 성도가 모일 때 그 모임에는 감히 그 다른 사람들은 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이 이런 모임이라면은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해요. 또한 영적인 그런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타적인 것을 또 다른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의 경건함을 그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과 다른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속의 사람들, 속세 사람들과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또 다른 기득권층과는 달리 오늘 초대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삶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영적인 특권으로 누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기고 또 서로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지만 어떻다고요?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은 배타적이지 않고요. 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의 태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오늘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다른 이들이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명백히 사도행전의 기술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그들 삶 가운데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듯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우리 걱정을 하게 되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더욱이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허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 가운데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라고 써 있어요. 남녀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숫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앞에 모든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도 숫자 셀 때는 누구만 셌습니까? 남자들만 셌어요. 오늘 이 순간에 누구의 숫자가 세집니까? 여자의 숫자도 세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정말로 하나된 모습, 정말로 그 모든 진솔한 진짜 제자들만 모이는 그 수가 늘어나가는 그 교회의 모습에 보니까 그동안 정말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또 노바디로 생각됐던 그 여인들의 숫자를 그들이 카운트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고요. 또한 가진 자들이 그 모든 특권과 지도자의 그런 리더십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함께 주님을 열렬히 섬겨가는 곳이,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존중되는 바로 그 모임이 바로 어떤 모임이라고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졌다 그래서 더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요, 못 가졌다 그래서 주눅 드는 교회도 아니고요, 배웠다 그래서 더 내가 커다란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만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동일하게 카운트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 가운데서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16절까지요.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이분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사도들 앞에 데려다 놓을 수도 없어요. 또한 이 사도라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봤어요. 행여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거든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들 근처에 가까이 있었다가는 괜히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 또 산헤드린 사람들 눈에 벗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그림자만 덮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이 들것과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들입니다. 이 들것이라고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침대라고 써 있습니다. 침상인가 침대로 써 있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디미니티브 폼이라는 그런 문법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한국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덕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덕의 디미니티브 폼은 파피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뭔가 큰 게 있고요, 그거의 미니처 되는 것이 바로 디미니티브 폼이에요. 그래서 오늘 침상이라는 단어는 침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침대라는 단어의 디미니티브 폼입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에 해당되는 침상에서 자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환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침대에 눕힐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누워야 될 환자가 눕는 그 침대마저도 침대 같지 않는 침대에 눕힐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기서 자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단어도
팔렛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요라는 단어로 한글 개역개정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스타프로 집어넣는 것들이 지푸라기들이에요. 그래서 딱딱하고 정말 누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베는 것이 이 욕창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해요, 어려워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마도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그 환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이제는 오갈 곳이 없어서 그들을 들 것에 싫고 또 요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든 요만큼이라도 기대를 걸고 사도 베드로의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간절한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어요. 핍박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두가 뭘 받았다고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고침을 받는다는 단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therapy라는 단어 있죠? 영어에서 therapy. 그 therapeu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낫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일하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to serve, do service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service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회적으로 절망감 가운데 의지할 곳도 없고 또 두려움 가운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그들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 그림자에라도 덮이게 된다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내 스스로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고침을 받더라. 오늘 바로 이 예배 자리가 그런 고침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하지 못해 인생을 정말 눈물 흘리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배만 참석한다면 정말 다른 이들은 감히 끼지 못하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들만 모여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향해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이 자리에 가기만 한다면, 근처에 가기만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 덮어지는 그 그림자만으로도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권능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저희들이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 지킬 때 밴쿠버 온누리교회 예배를 통해 모든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이렇듯 들것에 실려올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거듭나는 인생, 진정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서의 충만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들이 낳기 위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18절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기독교를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또 가둡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누가는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입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감옥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 번역 안 된
데모시스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데모시스. 데모크라틱이라는 단어 가운데 나와 있는 것 같은 데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퍼블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퍼블릭 제일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퍼블릭 제일이라고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이렇듯 퍼블릭 제일이라고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에는 사설 감옥들이 많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감옥을 만들어 놔요. 사람들 가둡니다.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공적인 감옥이라 절차 없이는 못 빠져나가요. 또한 밤새도록 지키는 병사들이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쉽게 타락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핍박받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요?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사는데, 또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듯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재정적인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때로는 건강에 감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왜 이렇듯 예수 하나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내 인생 가운데서는 이렇듯 어려운 일들이 많고 도저히 이 일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합니까? 왜 일이 반복돼요?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의 밤, 고난의 밤, 또 고통의 밤에 커다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예. 바로 그 고난의 밤, 고통의 밤, 절망의 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사자를 보내셔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나오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영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가라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서서 있으래요. 어디요? 성전에요. 어떤 자리입니까? 또다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꿈쩍 말고 움직이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랍니까? 새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빼줍니다. 빼주면서 천사가 뭐라 합니까? 다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그곳에서 핍박받을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내쫓겨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제 구해줬으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골방으로 숨어들든지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다락방에 가서 조용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핍박 가운데 여러분이 담대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죽더라도 전하라는 것이 풀어주는 사자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왜 이러십니까? 아예 이 일이 해야 될 일 같으면 처음부터 붙잡혀가는 일이 없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기만 하면 붙잡혀가고, 붙잡혀가면 꺼내주고, 꺼내주면은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붙잡힐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서서 지키라는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질문이 안 나오세요? 왜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앞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는 서서 여러분이 담대히 성전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핍박당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혀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매 맞은 그 감옥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세요.
왜 이렇듯 반복의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은 끝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잘 믿고 여러분이 믿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듯 나한테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느냐는 거예요.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 반복해서 잡혀갑니까? 잡아오는 사람들도 반복해서 잡아갑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갔어요. 나갔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겼어요. 분명히 문은 아직까지 잠겨 있고 간수들도 밖에 서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25절 봅시다.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보십시오. 감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잡힐 줄 아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여러분 26절,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그들을 강제로 강제로 못 끌어왔어요. 잡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잡혀가는 것도 한 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잡힐 자리에 가서 서서 잡힐 일을 하래요. 또한 잡는 자의 입장 가운데서도 이건 한두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일 가운데 두 가지의 다른 태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처음에 잡혀갈 때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잡혀갈 때는 담대하게 잡혀갑니다. 세 번째 잡혀가고 풀려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4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풀려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이제는 모욕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떠났대요. 그러면서 42절에 떠난 그들이 뭘 했습니까?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잡힐 일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더 확신 가운데. 여러분, 반복되는 감옥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감옥에 잡혔을 때는 매 맞고 풀려났어요. 두 번째 감옥에 잡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줍니다. 앞으로 또 베드로가 또 한 번 잡혀 들어가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 절망의 순간에 감옥의 자리에서 그 밤에 그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담대해집니다.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 더 그 어떠한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돼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의 이유예요. 또한 다른 방법은 뭡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점점 두려워합니다. 점점 걱정이 많아져요. 점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그 랍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잡아 가두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들이
뭐예요? 그 설득력 있다라고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협박하고 제자들 놔주는 사건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는 점점 담대해지고 하나는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삶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잡힐 자리에 가서 잡힐 일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잡아넣는 입장 가운데 뭔가 그들의 확신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이 가말리엘 이 사람 밑에서 수하로 있었던 제자로 있었던 한 사람이 성경에는 아직까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돌 던지는 사람 옷 챙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그가 봤겠어요? 안 봤겠습니까? 봤을 거예요. 아마 그의 강팍했던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어내야 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여 여러분의 그 밤에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가능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답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상한 일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의 반복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주고 아프게 했던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삶 가운데 행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밤에 오늘 칠흑과 같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 가라, 서서 전하라. 어떠한 반복의 사이클을 돈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는다 하더라도 그날 밤 다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하시고, 또 지켜야 될 자리를 서서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전해야 될 교회의 직분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진정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교회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에 나온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감옥을 가는 것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 또 칠흑 같은 밤을 지새야 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거든. 그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시인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초대교회 같은 뜨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구별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진정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뜨거운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들것에 실려 있는 사람들, 또 요에 쌓여서 주님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그들 인생 가운데 모두 다 나았다, 성결 받았다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